예, 부자님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5차 100일기도 입젠날이라서 우리말 법화경 사경책은 붉은색 5권이죠. 그리고 한문으로 된 법화경 사경책은 6권입니다. 원래 한문 나눠진 품수로는 6권인데 우리말로 요거 이제 조금 편집을 한 거죠. 권수가 너무 많이 나눠져 있으면 좀 쓰기가 그래서 좀 출판사에서 편리하게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한번 오늘 나갈 법사 공덕품을 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열애 수량품부터 분별 공덕품, 수의 공덕품도 다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좀 시간이 좀 오래됐죠. 이렇게 격주로 공부를 하니까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다 총명하셔서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기 눈대로 다른 분들도 잊어버렸을까봐 좀 점검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요. 열애 수량품에서 우리는 이 육체가 없어지면 이 생명 자체가 멸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원래 영혼은 영생한다. 그래서 계속 윤회를 하고 이제 수겁으로 인해서 계속 윤회를 하니까 영혼 불멸 사상도 있고 한데 우리 불자님들 그동안 공부한 걸로 봐서 영혼 불멸 사상이 맞아요? 아니면은 죽으면은 완전히 끝이다 하고 하는 게 맞아요? 예? 영혼 불멸 사상이 맞아요?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공부를 깊이 있게 못하면 이렇게 껍데기만 보면 그런다니까. 그러니까는 법화경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입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교에서 윤회를 가리키니까 윤회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영혼 불멸 사상을 불교도 같이 주장하려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쏙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근본 번뇌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계속 윤회하는 거지 윤회 자체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깨닫고 나면 윤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으로 윤회를 하는 거지 참된 생명의 자리에서는 윤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그 부처님 안목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번뇌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 집착에 의해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그냥 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이나 원망이 없더라도 바른 지혜가 열리지 않고 참다운 생명의 근본 자리, 열애의 진정한 수명,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둠 속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윤회를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 생 동안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나마 나은데 이제 짐승으로 태어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공부할 기회가 정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식에 더해지죠. 그러면 짐승으로 몇천 번, 한 10번만 태어나도 인간으로 배웠던 공부를 거의 다 까먹어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성근을 짓지 않으면 공부할 수 있는 인연도요, 사실은 복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공부하고자 하는 그 발언도 필요하지만 복이 있어야 공부할 인연의 그 법연이 닿아요. 누군가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옆 사람이 소문 듣고 야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데 거기 그냥 가볼까? 그래서 나도 오늘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한번 가보지 뭐 이래가지고 따라오는 것도 그것도 그냥 아무 까닭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심은 공덕이 있어야 그것이 파장이 맞아야 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복이 많다 해도 그 공부할 이제 복은 지었는데 공부할 수 있는 또 복은 조금 더 다른가 봐요. 복도 필요한데 공부에 대한 마음의 열망이나 정말 바른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이제 얼마 안 가서 끝인데 참다운 진리를 내 생명의 근본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작은 어떤 영혼에 대한 갈증이랄까, 내 참마음의 고향이 어딜까, 이런 아주 영혼의식,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사는 거 거기에 그냥 매달려서 그냥 인간으로, 모습은 인간인데 그냥 먹고 사는 데에만 급급하고 그런 걸로만 모든 잣대를 그냥, 오늘은 이득을 많이 봤으니까 아주 좋은 날이고, 오늘은 손해를 봤으니까 아주 개떡 같은 날이고, 이런 걸로 막 다 따지면서 좋고 나쁜 것을 다 그런 걸로만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사실은 몸은 인간이지만 정신 세계는 축생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복이 있어서 사람 몸은 받았는데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참 인간 몸 이제 받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물론 악행은 안 하고 이제 선과 악의 이게 절반 정도는 최소 되고, 왜 우리가 보통 5개를 받잖아요. 보살 5개. 최소 5개는 지켜야 인간 몸은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10선업을 다 닦으면 천상계에 태어날 확률이 이제 90% 이상이고. 그래서 10선업을 부처님께서 닦으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중생을 괴롭히려고 그런 거 닦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중생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현재에서도 10선업을 닦는 사람에게는 점차 재앙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이렇게 공덕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이 법화경이나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자 원을 세워서 정진하는 보살님은, 내가 뭐 매일같이 뭐 3시간씩은 못한다 해도 내가 다만 너무 바쁘면 30분이라도 한다, 30분이 바쁘면 10분이라도 정진한다, 이걸 잊지 않고 꾸준히 하는 분은 하늘 천신들도 무시를 못해. 왜냐하면 천신들이 다 부처님 제자거든요. 그래서 불법을 옹호하고자 원을 세웠어요, 다. 그래서 천룡팔부가 호법 신장님들이잖아. 그래서 어떤 또 불자님들은 불교는 무신론을 주장한다고 그래. 신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게 불교라니까, 그거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신들이 다 부처님 제자예요. 호법 신장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신이, 이제 최고 높은 신이 하늘 천신들이죠. 천신들도 이제 수준이 28천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호법 선신들 대표가 이제 하늘 천신이고 용이고 해서 천룡팔부라고 하죠. 근데 이제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이런다고요. 그래서 불교는 단지 윤회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윤회 자체가 생긴 근본 원인이 뭔가,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아시는데 대답도 안 해요. 이제 서로 밀고 그러죠. 서로 딴 사람이 대답하겠죠.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12연기법에서도 그게 극명하게 나오죠.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무명이 이제 한자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없을 무자 밝을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보는 지혜의 안목이 없는 거예요. 밝은 안목. 그래서 원래 생명이 이렇게 몸뚱이가 나눠졌다 해서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닌데, 몸뚱이가 나눠져서 나의 생명과 남의 생명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또 개인과 전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내 안에서도 나의 정신과 몸이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다 유기적인 그물망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도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무식하건 아주 수백 개의 박사학위를 받았건, 재물이 많건 가난한 사람이건 장애인이건 아니면 건전하게 건강한 사람이건, 그런 거 하나 차별이 없이, 그런 것은 겁대기 차별이고, 우리 근본 마음은 다 똑같은 한 마음에서 출발했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개인과 전체, 우주 전체가 다르지 않다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 우주적인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의 수량품에서 그 제법의 참다운 본성을 드러낸 것이 열의 수량품이죠. 열의 진실한 수명은
우리는 이제 내가 몸뚱이가 내가 존재하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과 시간이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진리 차원에서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도 우리 인간의 잣대로 봐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지, 본래 생명 자체는 이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니까는 순수한 생명의 그 근원은 진여불성이라고 하잖아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진여불성. 예,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내가 박씨네, 내가 김씨네, 이씨네, 뭐 동양 사람이네, 서양 사람이네, 이건 다 껍데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또 동서남북 시방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다 한 마음인 거예요. 다 부처님 청정한 근원에서 우리 모든 이제 생명체 이제 식이 있으면 유정물이라 하고, 이런 사물들도 막대기 하나나 뭐 풀잎 하나 이런 거, 종이 쪽지 하나, 이것도 다 사실은 근원은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것은 이제 식이 없으니까 무정물이라고 하지만 유정과 무정, 이 모든 중생의 차별도 겉의 차별이지 생명 근원 자체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청정한 진여불성, 그것이 이제 원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해 있고 동서남북 시방을 어디에서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공과 같이 허공 자체도 진여불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공간이 꽉 차 있으면 뭐가 채워져 있다, 뭐가 이제 창고가 텅 비었으면 거기 허공 비었다, 허공이다 하지만 그것도 인간의 분별이지 꽉 찬 속에서도 불성은 여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동서남북 시방세계 3세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없는 것이 없는 거죠. 보편타당한 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를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 진여라고 하고, 그 진여의 근본 성품이 뭐냐면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성품인 거죠. 그냥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성은 이제 무엇인가 있다고 집착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무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 아함경에서부터 재범무아를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재행무상, 재범무아.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신 것이 반야부 경전이거든요. 반야부 경전에서 공성의 참다운 의미를 금강경에 보면 나와요. 무실무어다. 실제로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없고 또 허망하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 실상을 드러내고는 싶었는데 금강경에서는 법화경에서처럼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그냥 자꾸 사람들이 무엇인가 사물이 있으면 있는 거, 또 이것이 이제 다 달아서 이제 버려서 없다 하면 없는 거, 있고 없고, 이것이 물질이 있는 거 없는 거에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것이 바른 지견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있고 없음을 떠난 그 공을 봐라. 공은 모든 것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유무를,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 없다 이것을 우리가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근본 장이다. 그러니까는 장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우주 에너지처럼 그런 것이 참다운 공이고, 그 공에서 한량없는 그 인연에 따라서 그것이 식물로도 나오고 동물로도 나오고, 그 인연 형성이 어떻게 엮어지느냐에 따라서 갖은 물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공성을 정말 이 법화경에서는 참다운 생명의 근원으로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 열의 수량품이에요. 열의 수명이 바로 열의 진실한, 그러니까는 동서사방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뛰어넘어서 항상 여여한 그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모든 것이 허무한 공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참 그 옛날 뛰어난 니체라든가 헤르만 헤세라든가 이런 훌륭한 그 독일의 문학가라든가 유럽의 많은 이제 진보적인 그런 문학가나 사상가들이 불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거의 공성을 이야기한 거점에서 그쳐서 불교를 니힐리즘으로 막 잘못 오인을 하고 현세에 집착하지 말라 이래서 막 좀 물질 부정주의처럼 막 했는데 이 법화경까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법화경에서는 그 공이 그냥 허무한 공이 아니라 정말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우리의 본성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뿐 아니라 기어다니는 벌레건 하늘의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든 물질도 사실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충만한 그 기운 속에서 인연에 따라서 생긴 거예요. 중생에게 이익되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자비로 초목들이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근본 실상이 바로 부처님의 무한한 생명이라는 거, 영원의식.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존재가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그러니까 인간뿐 아니라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제법은 모든 만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유의 근본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무량한 수명이 우리의 참 모습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을 이제 바로 인지하도록 가리키는 것이 이제 법화경의 열의 수량품이었어요. 그래서 열의 수량품을 듣고 내 생명의 근원이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그냥 어떤 한계를 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짓고 그 수명이 닿으면 그냥 죽는 걸로 알았는데,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 업에 따라서 윤회를 한다니까 그런 어떤 영원 불멸사상처럼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이제 영원 불멸사상은 이 참다운 생명의 근원을 몰라서 이제 그래도 뭐 윤회를 부정한 것보다는 조금 지식이 있는 거죠. 조금 상식이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피타고라스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도 다 윤회는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윤회를 부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윤회 자체만 불교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윤회는 잘못돼서 우리가 잘못된 착각으로 인해서 윤회를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도인 스님을 깨친 분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도 깨달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잘 때는 꿈속에서 오만 꿈을 꾸는데 깨고 나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서 바로 보면 모든 생명체가 부처님 아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부처님, 모든 생명체가 근본이 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가장 큰 핵심이지만, 이것이 꼭 동양에만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서양에서도,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동서가 없어요. 동서남북이 없어요. 불교에서만 그것을 깨달은 도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구에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신이 최고로 창조를 했다고 했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신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다 신성이 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성을 거기선 신성이라고, 말만 다르지 그렇게 깨달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그 16세기, 17세기 때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범심론이라고 합니다. 범심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평범한 데에 다 신이 있다고 주장한 아주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사실은 그분들이 이렇게 깨치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16세기, 17세기 그런 분들, 중세 막 신학이 엄청 막 오로지 신에만 매달리는 그 중세 시대 때 그분들을 다 마귀라고 처형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신은 신성에서 오로지 하늘에만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오직 한 분이다. 유일신 사상으로 해서 거기에 반대되거나 또 하느님이 성경에 보면 이 지구로 의해서 모든 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도 지구를 향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로 의해서. 그래서 지구가 돈다고 이제 나중에 과학이 조금씩 발달되면서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분들은 종교학자는 아니에요. 종교를 한 게 아니고 과학자고 천문학자.
근데 계산을 해보면 해와 달이 변화하고 지구 각도며 이런 걸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과학의 입장으로서 분명히 나오는데, 그걸 주장한 사람은 다 화형시켜서 죽였어요. 마귀라고. 그래서 16세기, 17세기 때 범신론을 주장하거나 천동설이, 그러니까는 지동설을 주장하거나 이러면은 다 죽여버렸는데, 그 알려진 숫자만 해도 자그마치 10,000명을 죽인 것도 엄청나잖아요.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을 불에 태워 죽였대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고 지금도 그냥 유일신이 따로 하늘에 계시다고 주장하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뭐 천주교인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불교 사상과 철학을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진보적인 공부를 이제 신학자나 그런 분들은 마음으로, 요즘엔 또 성경도 많이 바꿔요. 옛날에 제가 보던 성경 내용하고는 조금씩 많이 달려져서 하느님이 꼭 하늘에만 있는 건 아니다. 이제 불교 사상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는 식으로들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교황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진화론을, 창조론을 부정을 했다고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 분들을 가엾이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성부를 그 사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법사 공덕품에서는 이제 열의 수량품을, 열의 진정한 생명을 믿는 거, 그러니까 열의 진정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믿는 것은 열의 생명만이 영원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 모든 중생의 진정한 생명, 우리의 참 생명 자리도 열의 생명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걸, 내 근본 성품의 고향, 그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나니까 내 삶이 그냥 이 현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의 근본 가치는 지금 내가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웠고 재물이 많고 적고 몸이 불구 자라서 위축되거나 뭐 몸이 건강해서 막 뻐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불구자거나 질병을 많이 안고 있고 살기가 힘들더라도 이것은 겉모습이지 내 마음의 근본은 하나도 병듦이 없는 거구나. 내 근본 생명 자리는 병듦도 없고 본래 태어남도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늙음도 없구나. 그동안 나는 이 몸뚱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요걸에 따라서 내 마음도, 내 참마음도 변하는 줄 알았더니 내 참마음 자리는 하나도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임을 바로 알고 나면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이 열의 수명을 바로 이해하고 믿는 공덕에 따라서 이제 분별 공덕품에서 이제 어떤 분은 그 열의 수량의 한없음을 듣고 영원한 영생 해탈의 길이 바로 우리의 참 모습임을 그 법문하는 걸 듣고
이제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무생법인을 얻은 거예요. 무생법인은 이제 본래 태어남이 없는 거. 그러니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태어남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본래 생멸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은 이제 부처님 지혜죠. 그 무생법인을 얻고 어떤 분은 이제 불태전 법륜을 굴리게 되고, 불태전 법륜은 내 목숨을 바로 죽이더라도 하나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몸뚱이가 죽는 거지 내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래서 그런 여러 공덕들을 성취한 것을 이제 말씀을 했고요. 또 분별 공덕품이 이제 두 가지 공덕,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공덕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애의 참 수명에 대해서 바로 알아듣고 믿는 공덕에 대해서 설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부처님께서 정말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중생의 윤회가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윤회가 아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생명은 윤회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참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열애의 수명을 바로 너희들의 생명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그것이 이제 일불승이죠. 모두 다 부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부처님 안모, 불지견이라고 하죠. 그것을 열어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일대사 인연이 불지견을 계시 오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것을 이제 열애 수량품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중생의 참다운 생명은 열애의 수명이다. 열애의 영원한 영생 해탈의 길이 바로 너의 참모습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르칠 거 다 했는데 계속 있으면 중생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끊임없이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을 안 하면은 스스로 그 능력을 이렇게 개발이 안 되잖아.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부러 열반을 보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원래 열반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래 이 땅에 오신 것도 없어요. 항상 삼매에 들어서 불성 그대로, 진리 그대로 지금도 영치산에서 설법을 하시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법문 내용이며 우리 불자님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바들, 뭔 저 스님이 뭔 말을 저렇게 수다스럽게, 아이고 말도 지지리도 못하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스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 이러면서 마음의 지혜가 열리거나 이런 정도도 다 보고 들으셔요. 훤히 그냥 스크린에서 보고 듣듯이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을 하더라도 부처님은 없는 데가 없거든. 진리 자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동서사방 시방 삼세를 다 어디에나 걸림없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보시고 아시는데, 이제 열애가 이 땅에 열반을 보여서 이 땅에 모습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세존이 열반하신 후에 이 법화경에 참다운 생명의 근본 실상을 설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의 공덕에 대해서도 설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의 공덕품에서는 이 법화경의 그 말씀을 듣고 내 생명 자리가 내가 목숨이 인생의 요걸로서가 아니라 내 참 생명은 영원한 거구나. 그러면서 무한한 기쁨을 느끼면서 거기에 따른 또 공덕이며 이제 그런 것을 설하면서 이제 이 15품부터는 이제 크게 법화경을 두 단락으로 나누면 정문과 본문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정문은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14품까지랬죠. 그래서 14품까지를 역사적인 부처님의 그 입장으로서 이제 보여줬다면, 이 15품부터는 정말 부처님 이제 역사적으로 태어남을 보이고 열반을 보인 그 부처님이 아니라 본래 생명 그대로의 부처님, 그걸 본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본불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근본 부처님, 바로 법신불의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궁극적인 그 역사적인 부처님은 이제 자치가 있는 부처님이다 해서 정문이라 하고, 이 15품부터는 본래 생명, 본래 부처님이신 법신불의 입장에서
이제 본래 부처님이다 해서 본문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15품 거기서부터는 이제 서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본문의 서분은 15품 중간쯤이에요. 그래서 땅속에서 여러 보살 마살들이 출연해서 미륵보살님이 놀래잖아요. 그래서 이 보살님들은 나는 생전에 처음 보는 보살들인데 내가 오랜 세월 수행을 해서 많은 이렇게 저기를 해봤지만 이 보살들은, 이 뛰어난 보살들은 한두 명도 아니고 막 구름처럼 막 쏟아나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보살들은 다 누가 교화를 했냐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죠. 다 내 제자다. 내가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15분 중간에 미륵보살의 그 질문으로 해서부터 이제 본문의 이제 그러니까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볼 때 15분 중간부터 다 내가 제도한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부터는 이제 정종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종분에 속하고 열애 수량품 하고 열애 수량품 다음에 분별 공덕품 나오죠. 분별 공덕품에서 열애의 한없는 수명이 영원한 생명이 사실은 모든 생명의 그 본래 고향이다, 참 고향이다. 그 말씀 하신 데까지 그래서 열애의 수명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듣고 보살들이 많은 공덕을 성취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거기까지가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문의 정종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애가 멸한 후에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고 또 남에게 해설해 주는 그 5종 법사의 공덕에는 한량없는 공덕이 따르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유통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이제 사실은 살아 있으면서도 중생들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열반을 보이셔서 이제 부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은 없지만 이 법화경의 공부를 계속 하면서 자기 지혜를 개발해내고 공덕을 쌓아가는 모든 이제 불자님들 그런 분들에게 한없는 공덕이 있다는 것을 이제 분별공덕품 후반부터 설에 있는데 거기부터 끝까지가 다 유통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공부하는 법사공덕품도 내나 부처님께서 떠나신 후에 법화경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 법화 사상을 잊지 않고 법화 사상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 여러 가지로 말이 나올 수 있겠는데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님이라는 거. 나도 부처님이고 남도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모두 다 존귀하잖아요. 우리 생명의 무한 가치를 늘 확인하게 되면 내가 지금 뭐 무슨 큰 사고를 다쳐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돼요. 누군가 대소변을 받아주지 않으면 먹고 마실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고 화장실을 내 다리로 출입할 수 있는 것만도 우리는 정말 크게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느껴야 되는데 보통은 모르죠. 근데 이제 다치고 나서 누워 있을 때 보면 예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양치질하러 화장실도 갔다가 또 친구 만나러 나가기도 하고 밥도 막 반찬도 해서 내 손으로 해 먹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느끼는데 그렇게 누워서 사지를 몹쓸는 그렇게 아주 처절한 입장에 있어서도 이 법화경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내가 꼼짝없이 누워서 이렇게 누워 있어야만 되지만 내 정신만은 항상 여여하잖아. 내가 마음속으로 부처님 생각하고 법화 사상을 잊지 않는 것만도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그냥 누워서라도 모든 중생이 자기의 참다운 고향,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다 같이 이제 무량한 복을 짓고 다 모두 다 성불해서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축원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사실은 이제
어느 환경에 처했어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 찰나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불자님들 그런 기쁨이 이렇게 샘물처럼 자꾸 솟아나오나요? 그러니까는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을 어려움을 나쁘다고 불평불만하면 자꾸 업이 빨리 녹질 않고 계속, 그러니까는 빙하가 있는데 자꾸 찬바람을 하면 빙하는 이게 녹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생명의 근원에서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본래 있던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초래한 것이지 이게 남의 탓이 아닌데 내가 지금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참 이걸로 인해서 내가 겸손함을 배우고, 그동안 잘난 척을 많이 했는데 내가 재난을 당하거나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서 쫄딱 망하거나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어떻게 치료약이 없어서 죽음을 바로 목전에 닿아서 이럴 때는 정말 간절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를 공부시키니 내가 참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지혜가 생기면은 업장이나 어떤 큰 장애들이 아주 가속도로 녹아요. 비약적으로,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을 고맙게 달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정신세계가 그냥 평범하게 걷다가 비약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큰 재난이나 장애를 겪을 때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평탄하게만 순차적으로만 살면 크게 진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큰 장애를 겪었을 때 자신이 굉장히 성숙해진다는 걸, 그거를 이제 부정을 하고 막 불평불만을 하면 성숙이 안 되겠지만, 그것을 이것이 다 내가 지은 건데 이렇게 받으니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이걸로 더 내가 나쁘게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부처님께 기도하고 사경한 공덕으로 이렇게 적게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걸로 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은 그 수천 년, 수천만 번 태어날 때마다 받아야 할 과보도 그냥 확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세계가 굉장히 수행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법사 공덕품에서는 그 수의 분별 공덕품, 수의 공덕품에 이어서 이 법사 공덕품이 나온 건데, 여기에서도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그 오종 법사라고 그러죠. 오종 법사가 이제 성취하게 되는 공덕들에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10 법사품에서도 이게 비슷하죠.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10 법사품에서는 주로 이제 방점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주안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이 법화경을 가르치는 법사의 자세에 대해서 그 강세점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 법사품에서 법사의 기본 자세가 뭐였어요? 생각 안 나요? 또 책 들여다봐야지. 저도 다 까먹어서 맨날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실인의 공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비로운 방, 자애로운 방, 또 인욕의 옷, 그리고 모든 제법의 공을 깨달은 공자. 그러니까는 제법의 근본이 본래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근본이 원래 비었기 때문에 무량한 제법이 나온다는 거, 그 지혜를 터득을 해야 바르게 법을 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사의 자격을 이제 갖춰야 될 것을 이제 주안점을 뒀는데, 이 법사 공덕품에서는 이제 정말 수지 독송 사경하는 분들의 공덕에 대해서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육군 공덕이 나오는데, 눈에는 800가지 공덕이 있대요. 그죠? 그리고 귀에는 1200가지 공덕이 있고, 코는 800가지고, 몸은, 혀는 1200가지고, 또 몸은 800가지 공덕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 합하면 60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지을 수 있는 복덕의 종류가 6000가지나 된대요.
근데 왜 눈과 코와 몸은 왜 800가지 공덕밖에 안 될까? 이상하죠? 그래서 요 수리 산출이의 근거가 뭔가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능엄경에 보면 이제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 우리는 사실은 태어난 것이 아닌데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몸뚱이가 없으면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관념이 있는 한은 계속 윤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존재도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존재의 그 큰 힘은 업으로 인해서 윤회로 존재하는 것이 있고 불보살님이 원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과 원 이 두 가지로. 근데 이제 원력으로 나오신 분은 이제 불보살님이고 그분들은 자유자재로 몸을 바꿔서 나오죠. 일부러 저 중생과 내가 긴밀한 인연이 있고 저 중생이 조금만 하면 내가 깨우칠 수 있는데 저 중생을 위해서 내가 저 집안에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는 원력으로 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보통의 이 업보 중생들은 업으로 오는 거죠. 자기 업 따라서.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있다고 하는 모든 존재들은 시간과 공간의 한정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잖아. 그렇죠? 이 3세간이 있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동서남북이죠. 그리고 동서남북 네 간방 있잖아요. 동남방, 동북방, 서남방, 서북방 이래가지고 그 간방이 있잖아요. 그거 8방이잖아요. 8방에다가 위 아래가 있잖아요. 상방, 하방까지 하면 시방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과거에 있던 존재건 미래에 있을 존재건 현재 있는 존재건 어떤 존재건 다 이 3세간에서 존재를 하고 그 3세간에 있는 어떤 존재도 다 시방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3세간에 이제 10을 곱하면 30이에요. 그리고 그냥 대표적인 공간의 사방에다가 그 시방을 곱하면 4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0, 40을 곱하면 1200이에요. 그래서 이제 1200이 이제 그 온전한 공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있는 그 존재의 공덕이 온전한 공덕이 1200 공덕인데 왜 눈에는 800가지 공덕밖에 없다 하느냐 하면은 눈에 허물이 있어요. 뭐냐면 앞은 똑바로 보거든요. 근데 옆댕이는 이렇게 절반씩밖에 못 봐. 그러니까는 앞에 공덕을 400이라 치면 이제 오른쪽에 또 400 공덕이 있는데 오른쪽을 다 보려면 돌려야만 되잖아. 그러니까 절반만 보니까 200 공덕을 치는 거예요. 또 왼쪽도 200만 치면 합해서 800이죠. 뒤는 완전히 안 보이니까 이제 그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귀는 소리가 있건 없건 늘 듣거든요. 이제 소리가 없으면 고요함을 듣고 또 소리가 있으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 다 듣거든, 항상. 그렇기 때문에 1200 공덕이 온전하다고 하는 거고, 코는 또 허물이 있어요. 코는 우리가 누구나 다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쉴 때 들이셨다가 내셔요. 그러면 들이쉴 때 공덕이 이제 400이라면 내쉴 때도 400 공덕이 있어요. 그런데 들이쉬고 내쉴 때 중간에 멈춤이 있거든요. 멈출 때는 그 공덕이 없다 해서 그 400 공덕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800 공덕이고, 또 혀도 내가 말할 때랑 말하지 않을 때도 늘 혀의 작용을 합니다. 말할 때만 혀의 공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입 다물고 있을 때는 입 다문 자체로서 이 작용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혀는 온전히 1200 공덕이 있고, 몸은 이제 무엇인가 닿았을 때 내가 찬 것이 닿으면 아우 차다, 뜨거운 것이 닿으면 뜨겁다, 이런 것을 분별하지 뭐가 안 닿으면 또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한쪽 공덕을 빼버려서 800 공덕이 있다,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뭐 꼭 중요한 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여기에서 이제 법사 공덕품에서
이제 거기 좀 펴보실까요? 그래서 눈의 공덕은, 그러니까는 법화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천안통을 얻어서 여기 보면 법화경 수지 독송하고 해설 서사하는 오종 법사는 내가 견성 성불을 해서 신통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법화경을 열심히 믿고 수지하고 사경한 공덕만으로도 천안통 얻은 것처럼 이 지구뿐 아니라 온 삼천 대천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이통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냥 법화경을 열심히 정진하면서 아직은 견성을 못했어요. 아직은 도인이 안 됐는데도 그 중간 단계에 이 법화경 가피로 천이통 얻은 것처럼 모든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근원을 소리의 소재지를 알고 어디에서 소리가 났고 저 소리는 저 짐승이 배고프다고 우는 소리다, 저거는 어떤 소리다, 이걸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귀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코로 보통 사람은 맡지 못하는 향내를 맡고 저 사람은 지금 심기가 굉장히 성이 많이 나 있구나, 그냥 그것을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코로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천신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하늘천신이 지금 자기 신통력으로 마음대로 남을 해치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 다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여기 나오는데요. 그래서 육군이 청정해지면 이런 공덕을 다 성취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너무 이제 다 되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법화경을 설법할 수 있으려면 이런 법사 공덕품에서 말하는 육군 청정을 이룬 다음에 설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도 성취를 못한 상태에서 하려니 참 너무 죄송한데, 우리 부처님들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이 육군 청정함을 얻지 못했어도 믿고 꾸준히 정진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법사 공덕품의 대표가 상정진 보살이 나오셨나 봐요. 항상 정진해라. 지금 현재 그런 능력에 못 미쳤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또 조금 신통이 나왔다 해도 그것이 바로 네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 하늘 천신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다 눈에 보인다 해도 그걸로 자기가 성불한 줄 인식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도를 통했다고 하면 안 돼요. 오로지 견성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말 나는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모를 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직은 부처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꾸준히 필요한 것이 신념을 가지고 정진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 같이 성불합시다.